우리는 지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은 한 해의 시작인 음력 1월 1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역사 가운데 원일, 원단, 원조, 원정, 상원, 신일, 달도 이런 명칭으로도 다양하게 불려왔습니다. 설은 시간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해의 첫 번째 명절이기도 하고 또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민족 최대의 명절로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이 설에 대해서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삼국시대 문헌부터 이 설에 대한 여러 가지 풍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례, 민간신앙, 또 복식과 음식, 놀이 등 설 명절과 관련된 세시 풍속 또한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했다고 삼국시대 문헌서부터 이렇게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 설은 어떤 의미에서 신성한 날, 특별히 신앙적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차례를, 제사를 지내왔죠. 그런데 지금은 이 설 명절에 다양한 세시 풍속들은 다 사라지고 제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때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은 조상에게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기일이나 명절에 음식을 바치며 예를 갖추는 한국 유교 전통 의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을 신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돌아가신 분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추도 예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도라는 말은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식이란 고인을 기념하여 애도하고 추모하는 예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추도 예식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고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의 유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가운데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족들 또 친지들 간의 화목과 우위를 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추모 예식은 살아있는 분, 살아있는 가족들이 서로 교제하며 서로 화평하며 서로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음식을 풍성히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그런 음식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조상들을 생각하며 제사를 드리고 추도 예식을 드리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그 추도 예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죽음 앞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회한이나 세상적인 성공의 노하우를 전달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과 이 당시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진리를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절히 알려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마지막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다고요. 왜 3년 동안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해준 것처럼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후배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박해가 올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듯이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서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으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또 모든 신앙의 후배들이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모든 유산들, 그 모든 유산이 크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유산은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오늘 16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훌륭한 삶을 산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과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마실 때도 똑같은 음성이 들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함께 있던 야고보도 함께 있던 요한도 변화산상에 있을 때 주님의 변모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은 그냥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지 훌륭한 위인이나 훌륭한 신앙의 선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일명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던 거죠.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함께 삽시다.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긴 것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산상변모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는 이 소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와 동일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만약 성경과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에게 그래서 더 큰 확신을 가져다 두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 이것은 언제나 성경으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 꿈을 꾸었다, 예언을 한다, 여러 가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적인 체험은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다르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성경의 교훈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신비한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곧 성경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을 주의하듯 성경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내쫓고 영광의 빛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베드로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대로 쓰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21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기록하긴 했지만 그 손을 움직인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시대와 기록자와 배경이 모두 다르지만 그 주제는 일맥상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식들을 강조하는 영재주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사도시대, 속사서시대 또 교부들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로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굉장히 우려했어요. 이 이단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거명하기 앞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요즘은 신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교단에서 이단을 검증할 때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건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판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이 성경에서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이 성경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기에 3세기. 이 마르시온이 구약 성경을 다 배격했어요. 구약 성경은 심판의 하나님이라, 무서운 하나님이라, 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오직 바울 서신만 우리에게 복음이다. 왜? 바울 서신은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있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고 사랑과 용서를 말하니까 마르시온의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편집해서 구약도 빼버리고 복음서도 빼버리고 바울 서신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판별 기준은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지 한 단어, 한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벗어난 가르침,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장하는 것, 이거 이단이에요. 예수님 외에 어떤 구원자도, 어떤 메시아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메시아를 예수님만 아니라 뭐 다른 메시아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아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 다른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보면 메시아라고 자칭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이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을, 또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 존엄성, 또 이성, 그리고 행복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상과 태도, 이게 바로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요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목적으로 있다. 이 땅에서 믿는 신은 다 다르지만 죽고 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그러므로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뭐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이 땅에서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결국 산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A로 올라가는 방법, B로 올라가는 방법, C로 올라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올라가면 정상에서 다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할 때 the way, 너라는 정관사를 쓴다고. 이건 뭐예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각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꿈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내게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절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2012년 6월 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번스 고등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졸업생 중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그 학교의 총섭으로 일한 돈 로긴스 여학생입니다. 로긴스 학생은 부모가 약물 중독자로서 네 자녀를 거의 돌보지 않았어요. 집에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네 자녀는 몇 달씩 씻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는 왕따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로긴스의 부모가 가출까지 해버려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네 명의 아이들은 길거리에 내던져지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긴스는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학교 청소를 하고 수업을 받고 수업 끝난 다음에 또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다 그래요. 결국 그녀는 졸업식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대주는 특별 입학 허가를 받게 됐다고 해요. 무엇이 로긴스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에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뚝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꿈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꿈이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어준 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거인들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완수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의 교인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하나님이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내 마지막 사명임을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